2024년 8월 11일 8월 둘째 주일 성령교회 주일 예배 우리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아버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크게 만족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함께 예배드릴 우리 권속들도 복을 주시고 또 이훈재 원장님 이제 몸은 같이 못하고 있지만 꼭 이 시간도 큰 은혜 주시고 함께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이 몸의 소망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밭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자, 구주의 언약.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언약이란 것은 약속에다가 맹세를 더한 말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반드시 지키는데 맹세까지 하셔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다고 말, 약속하셨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지옥에 안 가고 구원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다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에 속한 약속들이에요. 자, 우리는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다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소망이 더욱 넘쳐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빚쟁이가 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때 누가 약속하죠? 빚을 지는 사람이 약속해요. 그래서 내가 꼭 앞으로 본전도 꼭 갚고 이자도 꼭꼭 잘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때 은행장이 지점장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말하자면 채무자예요. 채무자. 약속한 사람이 채무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채무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채무자로 이렇게 되는 자리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채무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채무자는 뭐냐면 보증인을 세워요. 보증인. 그래서 보증인. 그 다음에 담보물을 받게야 이제 돈을 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인으로 예수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보증인이세요. 하나님 약속을 꼭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보증인으로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담보물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채권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채무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주시면서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채무자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우리를 채권자로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우리는 말이요, 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우리는 채권자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담보물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채권자예요. 하나님은 채무자시요.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로 약속한 채무자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지켜주시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지켜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의심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약속을 붙잡는 데서 흔들리면 안 돼요. 꼭 붙잡고 약속을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기까지 채무자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심으로 언약하심으로 채무자가 되시기까지 이렇게 낮은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한번 감사 올려줍시다. 우리 한번 주여 삼천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심으로 채무자가 되시는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채권자가 되도록까지 이렇게 높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님이 언약의 담보물로 계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다 암송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여기 카이란 말, 이제 이 카이란 말은 보통 and 그리고란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리고를 넘어서서 드디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천지 창조부터 온 구약의 역사가 다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고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이제 구약시대는 애표적으로만 누렸던 그런 은혜와 복이 신약시대는 실제로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여기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누렸던 모든 복들은 다 애표적인 거예요. 다윗이 말하자면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다 이기는 거. 블레셋 이기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다 이기잖아요. 그건 하나의 애표적인 이김이었다. 진짜 원수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원수는 어디 있냐면 사람 안에 있어요.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이 죄에 속한 것을 이기는 것이 이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암몬을 이기는 것은 이제 애표적인 이김으로써 그 이김에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자, 블레셋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줘요.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그때 얼마나 이제 다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울 거 아니야.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지어 가지고 다 쌀이고 뭐이고 보낸다고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는 쌀을 안 먹으니까 이제 밀가루를 보낸다고 말이야. 모압도 보내고 암몬도 보내고. 저들이 양도 키웠으면 양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보내. 이 지배 아래 다윗의 통치의 지배 아래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바치니까 그 이스라엘이 굉장히 즐거웠겠죠. 다 그런 즐거움은 애표적인 즐거움이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의 즐거움은 그런 밖에 있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블레셋. 우리 사람 속에는 블레셋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그런 모든 그 원수에 속한 그런 나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런 나라들을 이겨가고 이런 군사들을 물리쳐가고 정복해 가는 만큼 그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승리나 그런 기쁨은 말하자면
뭐라 할까? 붕어빵을 먹는 격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잔치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하늘과 땅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는 얼마나 놀라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 말이 바로 여기 사도 요한이 가히 드디어 놀라운 때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싹스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 놀라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약을 또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신약을 더 잘 알아야 돼. 신약을 알므로 구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 신약을 모르면 구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맨날 구약 설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냥 다윗, 모세, 뭐 아브라함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신약의 입장에서 봐야지 막 그냥 구약 시대가 막 너무나 좋은 그런 시대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다 에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야.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에덴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표적. 붕어빵 먹는 시기나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잔치를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기쁨은 붕어빵 누린다면, 반찬도 없는 붕어빵 누린다면 우리는 붕어빵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빵을 누리고 맛있는 반찬들을 누리고 맛있는 그런 아담과 하가 누렸던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것들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시대가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이 신약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은 양적으로 적어요. 양적으로 100% 누리는 것은 이제 부활 세계가 오야 돼요. 우리 몸이 부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100%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그게 바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있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때예요. 새 예루살렘의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을 중심한 새하늘 새 땅, 이 새 우주를 누리는 이 복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과는 또 비교가 안 돼요. 양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질적으로는 같은 거요. 근데 양적으로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한 숟가락 먹는 것하고 맛있는 걸 배불리 먹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한 숟가락 참 맛있다. 좋아요. 그러나 풍성히 누림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시대는 말하자면 맛보는 정도예요. 맛보는 정도. 한 숟가락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몸처럼 부활의 몸을 받으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놀라운 잔치를 누리는데 이 잔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누리는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내가 참 부활되기를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이제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모하질 않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질 않아요. 이것은 큰 병적인 거예요.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당신이 어서 오시옵소라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치면서 그 바로 마지막 절 앞에 아멘 주 예수 당신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간구하는 그런 소원을 표시하는 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아멘 주 예수 당신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그 소리가 꽉 차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아직 적어. 주님을 사모하는 소리가 작아. 그래서 아직 못 오시요. 그냥 이 소리가 넘쳐야 돼요. 막 사방 각지에서 아멘 주 예수 당신이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막 그 소리가 막 하늘을 진동해야 돼. 아버지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 이 소리가 충만할 때 주님은
오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스러울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아멘 주 예수 당신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 소리가 넘칠 때 모세로 예표된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모세를 하나님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한 모세, 구약시대 모세는 애표적인 모세고 실제 모세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렇게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소리가 꽉 찰 때, 그래서 하늘에 상달될 때 주님은 오시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신약 시대가 이렇게 행복한 시대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를 또한 환난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이 신약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때는 이제 환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두때는 환난이 극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반때, 그 다음에 환난이 끝나가요. 자, 여러분들 아주 여름 더위가 시작될 때 강하게 시작될 초복이라고 초복. 그 다음에 여름 더위가 꽉 찰 때를 중복이에요. 중복. 그 다음에 중복이 지난 다음에 말복이 와요. 아주 큰 더위가 끝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보여줘. 환난의 때를 보여줘. 이 신약 때는 환난이 그치질 않아요. 환난이 와요. 근데 그게 극치에 이르러요. 그 다음에 또 끝나.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또 환난이 또 와. 그 다음에 환난이 두 때가 와. 극치에 이르러. 또 반때가 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이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가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3일 반이란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것도 3일 반도 하루, 이틀, 그 다음에 반나절. 이게 한때, 두때, 반때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42달이라고 해요.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이것도 3년 6개월도 1년, 2년, 6개월. 이게 전부 다 한때, 두때, 반때요. 전부 다 이 환난의 때를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일 반, 그 다음에 42달, 3년 6개월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환난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다른 성경들은 환난의 때를 물론 말씀하시지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의 때다. 은혜다. 은혜 받을 만하면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의 때라고 이게 강조를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환난의 때를 강조해요. 신약시대는 이와 같이 은혜의 때면서 또 환난의 때예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당하는 왜 환난을 주냐면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환난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 그치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난의 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는 은혜의 때면서 환난의 때고 환난의 때면서 은혜의 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계속 이 환난을 통과시키고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더욱더 그런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아직도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족함들이 고쳐지는 것은 특별히 환난을 통해서 고쳐져요. 이 환난을 안 당하면 잘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반성을 안 해. 환난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환난한다 하면 잘 안 불러요 하나님을. 그냥 간절히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냥 뭐 새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기도하고 그러죠. 또 저녁에 자기 간절히 기도. 그렇게 기도 생활 해가지고는 안 돼.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예. 환난 날에 주님을 간절히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환난이 없을 때도 간절히 찾는 자가 그의 지혜로운 자야. 환난을 향해서만 찾지 말고 환난이 오기 전에 간절히 준비를 잘해요. 그러면 환난이 와도 환난을 즐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폭풍이 불어오면 호랑이나 사자나 모든 짐승들은 다 굴로 숨어요. 모든 새들도 다 숨어요. 예, 바람을 피해서 폭풍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오면 그 폭풍을 타고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독수리는 폭풍을 즐기는 새예요. 예, 폭풍이 없을 때는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보는 시야가 좁잖아요. 근데 폭풍이 불면 이 폭풍을 타고 독수리가 높이 올라가서 더 넓은 세계를 보더라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시편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독수리는 늙는 법이 없어요. 왜 죽냐? 나이가 들면 자꾸 밥을 먹는 부리가 길어져 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독수리는 늙어서 안 죽어요. 이렇게 굶어서 죽어요. 그래서 독수리는 이렇게 맞으면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상징으로서 이 독수리란 새를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늙어 죽지 않고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참 오묘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독수리는 이와 같이 환난, 폭풍이 오면 이 폭풍을 이용해서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신부들은 환난이 오면 이 환난을 타고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가요. 그게 평소에 준비가 돼야 돼요. 환난이 오면 환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독수리가 이제 힘 있는 날개를 준비했기 때문에 폭풍을 감당하는 것이, 날개가 약하면 폭풍이 밀려서 떠날려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죠. 그런데 아주 센 폭풍이 오더라도 이 폭풍을 누릴 수 있는 날개가 되기 때문에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을 즐기는 그런 새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라. 독수리는 청춘의 상징. 그러니까 신부는 어떤 자들이냐? 더욱더 새로워져가는 청춘 든 자들. 이제 신부는 육체는 좀 늙어갈지 모르지만 영은 안 늙어가요. 영이 30대보다 40대 더 강한 영이 돼요. 40대도 50대, 50대, 60대, 70대, 70대, 80대 갈수록 영이 강해져 갑니다. 그게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신부는 영원한 청춘이에요. 청춘. 그래서 신부 나이는 이제 30세에서 32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나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나이는 33세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이가 33세, 이 부활 세계는 더 이상 나이를 안 잡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33세로 있다는 것은 영원한 청춘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주님의 신부는 30세예요. 왜 30세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세예요. 제사장은 가장 좋은 나이 때 이렇게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 가장 싱싱하고 좋은 때예요. 33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간은 자꾸 육체가 늙어가요.
33세가 봉우리예요, 봉우리.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이 33세니까 신부는 좀 한 살 낮추어서 30세, 31세, 32세다 그 말이에요. 30세, 30세, 30세라는 것은 청춘의 나이예요.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을 닮은 33세 청춘시 예수님을 닮은 31세, 30세, 31세, 32세 청춘이 바로 신부예요. 그래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늙어가면 안 돼요. 영적으로 기력이 떨어져 가면 안 돼. 육체는 나이가 들면 좀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은 더 높이 날아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영이 돼야 돼요. 영의 날개는 갈수록 더 강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더 높이 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은혜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냥 환란이 오기 전에 은혜 생활을 잘 해둬야 돼요. 그러면 환란이 오면 그 환란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평소에 날개를 튼튼히 해놓으니까 폭풍이 올 때 그 폭풍을 그 날개가 감당을 해서 그 폭풍을 이용해서 높이 날라서 넓은 세계, 더 높은 세계, 더 넓은 세계를 이제 관광하듯이 즐기듯이 우리가 그렇게 독수리처럼 폭풍을 즐길 줄 아는, 여기서 폭풍은 환란을 보여주겠죠. 이런 환란을 즐길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평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환란이 오면 그냥 시험 들고 그냥 꼬꾸라져 버리면 안 돼.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을 잘 통과하는 자, 그 환란을 타고 더 높이 나는 그런 자가 그게 온전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면서 또한 무슨 시대? 환란의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은 환란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는 시대를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놀라운 은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 시대가 온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 시대가 왔다는 것을 카이가 대문자로 1장 14절 맨 앞에 카이 대문자로 나온 거예요. 카이 홀로고스, 그 말씀이 삭스 인간 실존이 에겐네토 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말하자면 기묘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영원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마리아 뱃속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마리아 아들로서 참 사람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했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거예요. 신성만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신성만 있어요. 인성이 없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제 세 번째 하나님, 그 삼위 세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삼위 세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1위 하나님, 예수님은 2위 하나님, 성령님은 3위 하나님. 이제 이렇게 3위 하나님을 전부 다 합해서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일체. 자, 이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그때부터 되신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기묘자시다 그 말이에요. 기묘자.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묘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은 기하고 묘한 분이란 말이에요. 펠레란 말이에요. 펠레. 이 펠레란 말은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펠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냐. 이걸 인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자이면서 호랑이냐. 없잖아요. 사자면 사자, 호랑이면 호랑이지. 사자면서 동시에 호랑이가 그런 짐승 없죠. 예. 어떻게 사과 나무면서 배나무냐. 그런 나무가 없죠. 예.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냐. 이것은 인간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정말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이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리를 믿어주는 걸 가장 기뻐하셔요. 진리를 안 믿어줄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이 아프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시간부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 또 신성이면서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영원한 그런 기묘자로 계신다는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응? 중보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닥다리 같아요. 사닥다리가 없으면 높은 데 못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고 사닥다리가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예요. 또 중보자는 뭐가 같으냐면 안경과 같아요.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안 쓰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경 쓰면 똑똑히 잘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심으로, 우리의 안경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을 100% 똑똑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경 같은 중보자이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사닥다리가 없기 때문에 높은 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닥다리 중보자가 되시고 안경 중보자가 되신다.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말씀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사람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른 게 끼어들면 안 돼요. 예수님만이 중보자로 계세요. 그래서 말하자면 천주교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찾잖아요. 이런 것은 다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를 찾으면 안 돼. 성 베드로를 찾으면 안 돼. 성 바울을 찾으면 안 돼. 그들은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별로 안 찾고 그냥 마리아를 많이 찾아요. 천주교인들 보면 성모 마리아야 불쌍히 여겨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옵소서. 뭘 간구해? 지가 혼자 스스로 간구하지.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왜 성모 마리아한테 부탁을 해?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한 군도 없어요.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마리아 보고 기도해달라는데 부탁한 데 없다고. 중보자가 아니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아멘.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 신약 보세요. 어디를 봐도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나가도록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재산권자가 돼서, 재산권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근데 스스로 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신 예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 영원토록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영원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얼굴을 뵈는 것이고, 영원토록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제 존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중보자로 깨달은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교회가 종교적으로 빠지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뭐가 좀 맞으면 담대한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여, 성모 마리아여,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해 주시옵소서. 그건 다 그 잘못된 그런 육적인 생각이라고 말이에요. 육적인 교리예요. 종교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종교에 빠지면 자꾸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해요. 자, 우리는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게 된다고 말이에요. 에베소 한번 봅시다. 에베소 보세요.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3장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누구? 예수님이죠.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거 당당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고 좋은 것들을 부어주셔요.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마다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삼성 그리고 원로 이병철 회장, 지금은 이제 삼성 회장이 이름이 뭐죠?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이가 삼성그룹 회장인데 지금 예를 들자면 양 목사가 빚이 2억을 져가지고 이 때문에 힘들어. 근데 어떤 분이 삼성그룹 회장한테 그 양진철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2억을 빚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좋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삼성그룹 회장한테 이재용 회장한테 어떤 분이 말을 했어. 그랬더니 그 이재용 회장님이 그 목사님 빨리 오라고. 그러면 그 이재용 회장한테 나갈 때 2억만 주겠어요? 더 주겠어요? 2억뿐만 아니라 더, 만약에 부른다면 더 준다. 그 말이에요. 부른다면. 아멘? 그러니까 어떤 참, 이런 재벌 그룹 앞에 그 사람이 직접 나간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벌 그룹 회장한테도 나가는 것이 당당한, 맞으면, 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게, 당당한 거예요. 아무나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불러야 당당히 나가지. 그냥 안 부르는데도 막 당당히 나갑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3장 12절 말씀에 당당히 나가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내가 원하는 거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당당히 나가면 우리가 얻었다. 거기 한번 요한복음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찾으셨죠? 자, 10절서부터 한번 10절서부터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요한복음 14장 10절서부터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문둥이를 고치려.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소경을 눈뜨게 하셨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신약시대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우리들이야. 근데 구약시대 뭐 다윗이 뭐 모세가 한 일, 뭐 홍해바다를 가르니 그 큰 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하면 아주 작은 일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신약시대가 어마어마한 시대라 그 말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지금 자리에 있냐고.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봐요. 다시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할. 자,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께 가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다 주시겠다는 거. 응? 아멘. 자, 거기 가면 조금 내가 찾고자 하는 말씀 아닌데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그 16장,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봐요. 16장 22절부터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25절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구했다는 말. 여기 바로 이 말씀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다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했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내 이름을 가지고 직접 구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거기 봐요. 그날에, 자, 성령님이 오시는 후를 가리키는 오순절 후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직접 구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다시 한번 25절 26절 한번 25, 26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이르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날이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재산권자다 그 말이요. 성모 마리아 부를 거 없어요. 이해가 되죠? 무슨 뭐 성 베드로를 부를 중보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너희가 구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가는 때가 온다는 거 말이에요. 아멘. 물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거기 그 말씀 이렇게 안 보이고 이제 금방 밝혀졌어요. 여기 26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무리 이제 눈에 들어오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갖는 그분을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접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에베소 그게 바로 에베소 다시 와요. 그 말이에요. 바로 에베소 거기 3장 다시 와서 에베소 3장 다시 와서 에베소 3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간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재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는 예수님 아니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당당히 나가서 구한다 그 말이에요. 성모 마리아나 성 베드로나 성 바울 거기에 사이에 끼면 안 돼. 그게 꼭 겸손 같으죠. 아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냐. 그렇게 그런 잘못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라고 골로새서에 말씀하셨어요. 자꾸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그런 거. 그냥 맞으면 뭐랄까 거짓된 겸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 자기는 말이야. 자기는 하나님께 직접 당당히 나가기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야. 죄가 많으면 회개를 해야지. 그게 자기가 직접 못 나가 회개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불러서 이제 마리아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해 주옵소서. 그게 거짓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 한번 찾아봐요. 거짓 겸손이 나와요. 거짓 겸손. 자 골로새서 2장 보세요. 2장 16절서부터 골로새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자 헛되이 가장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자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 머리가 누구 예수님이시죠? 머리를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려. 예수님 의지 않고 여기 19절 보면은 18절 보면 누구든 일부러 겸손한 자. 여기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잖아요. 천사를 의지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여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께 기도해. 그따위 짓들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가브리엘 천사를 찾고 미가엘 천사를 찾고 또 성모 마리아를 찾고 성 베드로를 찾고 성 바울. 이게 다 일부러 겸손한 거. 가짜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머리만 붙들어. 19절 머리신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기록될 때는 뭐 성모 마리아를 찾고 그런 데는 아니에요. 성 베드로 성 바울을 찾진 않아요. 근데 천사를 찾고 의지했어요. 천사를. 천사 숭배함이 나오잖아요. 천사를 의지했다고. 천주교 물론 천사 숭배 천주교 많이 하죠. 근데 천주교는 말하면 더 나가서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성 바울 이런 성인들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당에 가고 그냥 바울 양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또 먼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어저께구나. 어저께 우리 의원이 방문하러 병원을 갔는데 그게 카톨릭 병원이잖아. 거기 1층인가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막 그 구리로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 근데 어제 토요일인가 불을 꺼놔서 그런데 어이구 가다 보니까 그냥 무슨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커매가지고. 그게 그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무슨 모양, 성 베드로 모양, 성모 마리아 모양 이런 것들 만들고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모양을 잘 만들어도 절대로 예수님 모습으로 그대로 할 사람이 없어. 근데 천주교에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사람을 말하자면 조각가가 어떻게 생겼냐, 귀는 어떻게 생기고 눈은 막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조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모습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절대로 안 나와.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예수님 모습인지도 그것도 꼭 믿을 만한 건 아니야. 이게 자꾸 그런 걸 좋아하면 그게 보여져.
그래서 이 골로새 보면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봐요. 18절 시작.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자. 자, 본 것을 의지하잖아요. 자꾸 막 성모 마리아를 막 잘못 가르치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막 그게 환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조각가들이 본 사람한테 물으면 어떻게 생겼냐? 성모 마리아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귀는 이렇게 생겼고, 막 만들어서 그게 본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모 마리아를 이런 모습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그러니까 조각가들이 그 성모 마리아 상도 다 달라. 조각가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보고 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잖아요. 이런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거 자꾸 무슨 천사를 숭배하고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런 거 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지 못하고 일부러 겸손한 척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 있으면 회개하고 예수 피 공로 안에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재성권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어제 거기 그 카톨릭 병원 거기 1층에 막 어제는 토요일이라 봐 1층에 막 거기다 불을 꺼놨더라고. 나가다 보니까 무슨 동상이 하나 보여. 근데 뭔 동상이 봤더니 예수님이 보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요. 되게 비슷해요. 좀 그렇게. 그런데 컴컴한 데서 그냥 구리로 동상을 만들어놨는데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 은혜가 안 돼. 이제 칼빈과 개혁자들은요, 또 이 천주교가 그냥 십자가상을 얼마나 또 그냥 이게 높이는지, 그래가지고 그냥 성당이고 어디고 그냥 십자가를 막 그렇게 많이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칼빈 선생님을 비롯해서 개혁자들은 그 십자가상을 다 없앴어요. 근데 개신교 보세요. 마리아상을 안 만들고 베드로상을 안 만들어도 그냥 십자가는 다 강단에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도 다 하지 말아야 돼.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도 목에다 걸고 다녀. 십자가 그렇게 가벼운 겁니까? 목에다 걸고 다녀? 전부 다 우상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적으로. 그리고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사람은 손에다 왕자 그래가지고 무슨 뭐가 대통령이 됐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들 하면 안 돼. 이 손바닥 왕자 그리고 이런 데다 십자가로 문이 막 십자가 문을 손에다가 십자가 문입하고 그런 짓들은 안 돼.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지도 말고 그런 것들 그냥 무슨 미술로서 작품으로서 그리는 건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막 예배당에 있고 막 그냥 자꾸 걸어놓고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어떤 사람 여기다가 십자가를 안 걸어놓으면 예배가 안 되는 식으로 생각해서 나무 십자가라도 걸어놓아야 돼. 그래 예배가 되는 거야.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의지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을.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이 정도 걸어놓을 만한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십자가요. 무거운 십자가요. 주님이 지고 가서 쓰러져 자빠지 넘어지시잖아요. 일어나시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 붙잡아다가 그 십자가 대신 지고 가게 하잖아요. 자, 요컨대 우리는 그냥 말씀만 붙잡아요. 말씀만. 어떤 것도 마리아도 성베르도 마리아상도 십자가상도 그 무엇도 우리는 자꾸 막 그런 것들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 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잖아. 예? 천사 숭배하고 뭐 본 것을 의지하여 일부러 겸손한 척하고 당당히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한 재상권자 영광의 사람 존귀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당당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가야지 뭘 본 걸 의지하고 성모 마리아를 의지하고 성배들 의지하고 목에다 십자가 안 걸으면 가서 기도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본 것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뭘 만들어가지고 자꾸 붙이고 몸에다 걸고 다니고 그러지 말고 진리만 붙잡고 진리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준 줄 알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배 마치도록 합시다. 찬송가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저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버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무엇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당당히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쭈비쭈비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권자로서 당당히 나가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복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무엇도 우리가 섬기지 않게 하시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을 중보자로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당당히 나가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수님만 믿고 당당히 나가는 재산권자들로 왕권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령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또 우리 은자 원장님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